민수기 24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한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친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므로 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 또 이 한 주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국에서 우리 박홍신 목사님, 또 서광록 목사님, 김금광 목사님, 우리 이렇게 방문해서 또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날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새 목사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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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로님. 너무 반가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씩씩한지 식사도 잘하시고 아주 막 건강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어제 오자마자 시차를 빨리 적응시키기 위해서 저 헌팅돈 비치가에 나갔다 왔는데 바다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미국의 좋은 것들 보고 가셔가지고 또 목회 열심히 잘하시고 그러더라고. 어제 우리 한 목사님이 미국이 이렇게 좋은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이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일해온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더 우리가 많은 일을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동안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헤아리면서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한 도구로 내가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제일 기쁨이고 또 보람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영광이고 재미고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24장 말씀인데 우리가 그 앞에 22장과 2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모압 왕 발락이 그 부돌의 복술과 발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함으로써 멸망을 피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오늘 이 본장에 먼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발락의 최후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모두 내려다 보이는 부올 산꼭대기로 이 발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세 번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했으나 세 번째 저주 역시 실패하고 말게 됩니다. 오히려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 발람은, 점술가인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거기에서 분명하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점술가가 하나님의 예언가로 둔갑되는 이런 변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채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마음껏 축복해버리고 마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대적자 이 발락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이런 모습.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네 번째 저주인데 네 번째까지 실패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24장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저주할 자가 축복한 자로 바꾸게 되었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본장을 통해서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우리가 받을 교훈은 눈을 뜬 그 발람에 대해서 잠깐 살피고 깊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얻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부터 4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람이 완전히 점술가가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예언가로 하나님을 예언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축복으로 그것을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이 강권적인 역사 앞에 발람은 감히 자기의 점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분명히 나타나죠. 자기 점수를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점수를 썼다고 하면은 자신이 죽을 것만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점수를 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이런 공포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이단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지만은,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메시지를 선포하고 찬송하면은 귀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찬송 앞에 꼼짝을 못해. 거품을 막 물고 나 도망간다, 나 나갈 테니까 제발 그만두라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꼼짝을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능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능력을 내 스스로가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기감을 갖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눈을 감았다가 뜬 자라고 소개를 해요. 발람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눈을 감았다가 뜬 자다. 내가 이제 눈 감고 산 것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사정에 처해 보니까 내가 완전히 눈을 뜬 자 같이 됐다. 실로 그는 발락이 보낸 뇌물에 잠시 눈이 어두웠지만은, 막 뇌물을 주고서 막 이 저주를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눈이 어두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자 비록 광야에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지금 보잘것없이 광야에 집도 없고 막 이렇게 저렇게 천막치고 사는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영적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기가 눈 감았던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 영적인 눈이 그에게는 뜨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있는 초라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초라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고 영적인 눈을 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발람처럼 여러 가지 세상 욕심에 눈먼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물질만 갖다 주고 세상 것만 갖다 주면 그냥 최고인 줄 알고 우리가 눈먼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멀고 있는데도 내 스스로가 눈먼 것을 못 깨닫고 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고 하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이 말은 뭡니까? 차라리 눈 멀었음을 너희가 알았다고 하면은 눈을 뜰 수 있는데 눈을 떴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한심하다 이 말이죠. 자기가 눈을 감고 있는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알면은 되는데 그것마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심하다. 세상을 향해 던졌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발람이 눈을 떠서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받은 백성을 보았듯이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축복하실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성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앙의 눈을 떠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눈이. 그래서 이 점수를 가였던 발람이 영적인 눈이 뜨였다는 거죠.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아마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그렇게 붙들려 가지고 주의 종이 되거나 주의 성도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감격이죠. 그게 능력입니다. 그 주신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눈 떴던 그 과정들, 내가 눈 뜬 그 감사함을 우리가 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 보면 5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의 강권적 능력으로 눈을 뜬 발람은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가를 결국 보게 됐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가장 내 삶에 가치가 있는가? 이걸 그는 깨달았다는 거죠.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이 어찌 백향목 군가 같이 아름다울 수가 있겠어요? 뭐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 뭐가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이러한 이스라엘 장막을 지극히 아름다운 궁전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장막들이 비록 외형상으로는 지금 볼 때에 청막 같고 보잘것없죠. 초라하지만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인정해야 내가 이 땅 위에 겸손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리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감히 그 앞에 누가 아무 세력도 그 앞에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이와 같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보다 아름다운 백성은 이 땅에 없습니다. 바로 그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능력 있게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좀 힘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로 드리면서 살자.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강건적인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된 발람의 모습. 마치 어쩌면은 내가 예수 모를 때에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 믿게 해서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 나는 부족하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주님은 내 뒤에도 앞에도 나를 붙들고 밀고 땡기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내가 물 가운데 가든지 불 가운데 가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끝으로 우리가 발람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됐기 때문이다.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았어요. 10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저주하라고 부른 발람이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자 발락이 화가 그냥 발락 왕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분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 손바닥을 막 치면서 그냥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면 그러죠. 10절 읽어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내가 저주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네가 3번 동안 계속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했다. 너희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손뼉을 치면서 그냥 화를 냈다. 발람을 나무랐다는 거죠. 그때의 발람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은금을 내게 가져다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은금을 다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13절이죠. 13절 읽어드립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참 멋있잖아요. 점술가가 변해가지고 야 내가 은금을 내 집에 가득 채워준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면 말씀이 우리에게 닥치고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멋지잖아요 여러분. 발락은 하나님의 영적 압력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바로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머릿속에 생기는 거, 가슴 속에 뭐고 그냥 도덕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좀 다른 것보다는 달리 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내 삶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갈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질구질하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을 갖고 있어요. 필립 블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흥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최고의 승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썼던 찬송시가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나를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주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고 내려오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즐겁고 기쁜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천국 복음의 확장은 바로 말씀을 잘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235장에도 보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로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귀한 책.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문서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귀한 이 시대에, 옛날에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까? 말씀을 붙잡으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글레저 목사님이 말하는 불같은 성령이 늘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내 마음을 밝혀줘야 해요. 그리고 추한 마음과 생각을 다 태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한평생 나의 소원은 주 예수뿐일세. 내 약한 영혼 붙드사 늘 인도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시대에 리더를 리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저 중국 땅과 북한 땅에 또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우리가 있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생명이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말씀으로 풍성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